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량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장 초반 이제 1절 3절 말씀을 보겠는데, 7장서부터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질문한 내용들, 그 질문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겁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오늘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은사들을 은사가 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쭉 그가 이제 답변한 것 중에서는 제일 이제 길게 이 부분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또 복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은사 때문에 또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또 갈등을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들을 길게 또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은사들을,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집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두 가지만 알고 사용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사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울이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아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의 입장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기가 거기 휩쓸려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죠. 그건 뭐 고린도전서 8장 또 뭐 10장 이미 이 얘기 나눴잖아요.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특별히 그 신전의 그 식사 초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뭐 또 어쩔 수 없이 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사회적인 또 그런 압력들 이런 것 때문에 끌려다녔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던 삶이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하고 뭐 축제다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맞이하면 그냥 또 한번 구경 가볼까 아니면 또 뭐 이거는 뭐 다들 뭐 하는데 하면서 휩쓸리는 뭐 이런 것이죠. 뭐 이제 10월 말 되면 이제 할로윈이 또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나도 한번 분위기도 또 내보고 또 거기 또 참여도 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냥 이끌려 다니는, 거기 또한 영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에, 그러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냥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삶과 지금 삶. 그러니까 지금 은사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부분은 내가 뭘 얻어야지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또 뭐 개발하고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또 그 은혜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뭔가 이끌려 다녔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세상 것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면 그런 문화나 아니면 다른 영적인 것에 이끌려 다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삶은 이 악한 영에게 또 세상 문화에 또 세상 것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삶이라면 지금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저주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그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 저거는 저주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저분이 저게 그냥 단순히 저주받은 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서의 죽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거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이끌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면서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많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 증거들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내가 내 입이니까 하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은 결국은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입술을, 나의 여러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뭐에 이끌려 다니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 또 세상 것에 내가 휩쓸리고 거기에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망치고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제는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 삶, 그것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사용해야 될지 이제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이 얘기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첫 번째 지금 이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특정한 사람, 어떠한 정해놓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에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어서는 안 돼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게 있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고, 또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증언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작하는 하루가 주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당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선포한, 그렇게 인정하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